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 우리 수요 모임입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데, 지난주에 그 아비의 삶이라는 것,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간증과 함께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한 3일 동안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뭔가,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결국은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혹은 선교로 나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해서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봐야지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3일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의 삶, 아비의 마음이 뭔지 오늘 우리가 참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며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이길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그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승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처럼 영적으로 낳고 길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꼭 결혼해서 자식을 가진 어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와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기를 때에, 쉬운 말로 하면 제자가 만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때 주시는 것이 은혜요, 은사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첫째,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자녀처럼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정말 자녀를 대하듯이 그의 기쁨이, 그의 잘 되는 것이, 그의 성공이 바로 내가 성공한 것보다,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을 칭찬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아비된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장 19절 아까 읽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가 잘 되고 기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성숙하는 그것이 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뿐만 아니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 내 이웃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뭐 좀 어색하지요. 부모된 또 나이가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려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갖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이 되고자 마음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단 내리자. 그렇죠.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나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비된 마음이라는 그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막 좋아하기만 하고 나는 그럼 항상 손해보고 나는 항상 이렇게 그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아비가 돼본 사람은 그 흐뭇함, 그 행복함,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행복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지금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 그 사람 키워야 됩니다.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 좀 튀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경계심을 갖고 그런 걸 어떻게 할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껏 지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면은 벌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사랑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그런데 사람을 키우려고 하면 내 자식이지, 내 자녀지,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우리 역사,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세계 역사에 보면은 튀는 사람, 정말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간신배들이 나타나서 다 죽이고 자르고 합니다.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그럽니다. 자기 신하 중에서 그런 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보호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주고 그런 문화가 우리의 가정과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아비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필요보다도 바로 저 사람, 남의 필요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단 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은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아비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좀 혼자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혼자서 있다. 여러분들 아비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서 어깨 치면서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뭐 좀 도와드릴 게 있나? 여러분, 이런 말씀 나누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거 끝나고 전화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인데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볼까? 적으세요. 지금 이름 적고 기도하고 잊어먹기 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듯이 그 사람은 정말 그것이 필요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위로받고 싶은 그런 전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전화할 때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돼서 바로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3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는요,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갖고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디모데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믿을 이가 디모데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에 차질이 올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너무 불편도하지만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힘들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보낼 수 있고, 내가 좀 어려워도 정말 상대방, 정말 자녀 같은 사람들, 내 이웃이 필요하다면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게 아비의 마음을 갖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의 필요에 민감한 그런 사람, 아비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데 민감해야 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겁니다. 뭐 꼭 어렵고 힘든 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좋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뭐 남들도 다 그렇지 뭐 그게 아니고, 그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있을 때 박수를 쳐주고, 그분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 참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이게 아비의 마음.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절로 나한테 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의 아비가 될 겁니다. 안 하셔도 저절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보여드린 평창올림픽 때 있었던 그 패럴림픽인가요? 이렇게 그 장님이 스키 타는 거. 우리 제대로 된 눈 뜨고 제대로 된 사람도 스키 타기 얼마나 힘듭니까? 장님이 어떻게 그 스키를 타고 그 험난한 코스를 아주 그 L자, S자를 어떻게 그렇게 올까요? 그 앞에 인도하는 그 사람,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마이크에다 대고 이 리시버를 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 S자를 꺾어야 돼, 몇 초 뒤에 어디로 꺾어, 이런 희생, 그리고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럴 때 장님도 스키를 타더라고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될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아비가 없어서 못한 거지, 아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아비 된 사람은 그런 이 풍성한, 이 마음의 풍성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비 된 사람의 그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아비 된 사람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사실은.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돼갖고 자식 낳았을 때 애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 거, 아기 때부터 뭐 우리 애는 지금 그 둘째 애가요, 이 아빠 소리를 잘 못했어요. 2살이 될 때까지. 1살 훨씬 넘어서까지 아빠 소리를 못해갖고 엄마 소리만 하는데, 엄마의 힘을 좀 막 그러면 아빠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아빠, 엄마 하면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하고 올 때에 끌어안아주고, 엄마하고 올 때 끌어안아주고, 말도 안 되는 책 읽는 거, 그거 뭐 글씨 책도 거꾸로 들고 뭐 나름대로 읽어요, 흉내내고, 그때에 흐뭇해하면서 쳐다봐 주는 거. 그럴 때 아이고 잘 읽었네.
여러분들 그때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책 거꾸로 들고 읽는다고 똑바로 쳐주면서 너는 왜 그것도 못 읽니? 똑바로 못 읽니?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잘했다고 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뭐 조금만 어떻게도 웃어주고 이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기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부모로서 부모답게 못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미안하다. 내가 참 용서해라.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잘못했다. 이 부모로서 아비로서 그런 말을 꼭 아이들이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못 들으면 들어야 될 때 못 들으면 아이들한테 거짓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언젠가 그런 부모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칭찬이나 좋은 것, 이 파지티브한 거에서도 이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좀 자녀들한테는 과하게 칭찬해도 괜찮아요. 절대로 삐뚤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네거티브한 쪽도 미안하다, 용서해라, 잘못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도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여러분들 부모들이 속이는 거 애들 다 알아요. 아닌 척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안하다 했으면 애들은 진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애들은 거짓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너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 준 것이 있었니? 마음속에 나한테 정말 지금도 풀지 못하는 아픔이 있니?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이 표현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과격한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호통을 치다가 또 베드로한테도 금세 야 지금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한테 주신 거야. 그러다가 또 금세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칭찬할 땐 칭찬해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땐 선을 그어주고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도 그 속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냐. 너를 어찌 스보인같이 두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런 거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이런 거 좀 약한데 이렇게 할 때에 참 자유로운 가운데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더 귀하게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됐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인격적으로 자기가 훌륭해서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면을 내가 그렇게 하는 면을 너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나를 본받아라. 바로 그 뜻이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전도를 하고 나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참 저도 목사로서 참
참 이렇게 그런 것에 참 아쉽고 그리고 참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 합니다. 제대로 나는 본을 보이고 사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 마치 내가 그러지 못한데 그런 것처럼 완벽에 이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말을 하니까 그런 것이 생각났을 때는 깨달아질 때는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내 이웃 그리고 내 정말 자녀들이 있다면 영적인 후배들이 있다면 그것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이럴 때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솔직하고 이런 감정에 이런 표현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 나도 때로 화도 내고 또 나도 분노하고 나도 참 이 어려운 것이 많을 때 참 이게 참지 못하는 것이 많고 이런데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뭐냐? 이런 것이 있을 때 나는 참 그래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너보다는 몇 배 더 노력하고 있고 실패했을 때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가르치는 자, 스승은 많습니다. 아비가 적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지만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아비와 같은 마음, 자식들이지만 아비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다 포용하고 그런 가정, 그런 이웃,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들지만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갖기로 작정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현장에 왔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남편이, 나와 내 자식들이 먼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시작되게 해주시고 내 이웃들 간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비의 마음을 갖기로 결단 내리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